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를 보게 됩니다. 나무 둥지에 새끼 새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모이를 먹고 계속 또 어미는 밖으로 다니면서 모이를 물어옵니다. 어느 땐가 어미 새가 모이를 몰아오는데 새끼가 있는 둥지로다가 뱀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이때 새끼들의 위험한 상황을 느꼈던 어미 새가 그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짖어댑니다. 그래도 뱀이 여전히 올라가니까 이 어미 새가 뱀을 향해서 몸으로 던져서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광경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참 재미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달리는 얼룩말, 그 이탈된 한 마리를 잡으려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새끼 얼룩말이 뒤처지니까 또 어미 얼룩말이 쫓아가서는 뒷발로다가 사자를 치니까 사자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오는 오토바이에 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더니 이 아이를 향해서 돌진해서 아이를 떼밀고 어머니가 오토바이에 이렇게 치여서 다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져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이런 보호하는 엄마의 그 중심의 이야기를 생각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이 광야 사막 길에는 모래사막뿐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도 없고 저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만한 밭이나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 40년 길을 갔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이나 식량을 아무리 아껴 먹어도 아무리 건조해서 나온 그 식량이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 되는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물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낮에 더위로 고생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서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은 거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응지에만 들어가도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다가 따뜻함과 빛으로 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온 천지를 눈으로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는 밤 사이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었고 그걸 거두다가 그것으로 이렇게 과자,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총동원해서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오죽이나 급했으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
구약의 성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보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적으로 돌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가 모함을 받아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마자 사자는 굶주려서 이 다니엘의 그를 갈기갈기 찢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여기 있는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 보호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양을 지키는 목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베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낮에는 양을 초지에 풀어놓고 혹은 시냇가로 저들을 인도하면서 혹시라도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그들은 보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들을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혹 밤에 또 맹수들이 와서 그를 잡아갈까봐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양떼들을 파수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지키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킨다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까? 시편 121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지으신, 만드시고 또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지켜주신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 주님이 여러분도 이기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인간의 삶을 지켜도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그 모세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성은 견고하고 군사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성을 점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과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호했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인간이 견고한 성을 지키고 아무리 인간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앞서 목자같이 보내면서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맹수들이 울부짖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사람이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마는 사람에게 이 눈동자가 참 귀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신 것을 보면요, 참 신묘막측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날파리 하나가 내 눈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요, 내 눈에 샀다는 나도 모르게 탁 다쳐가지고요, 날파리가 내 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죠. 그래도 날파리가 또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요, 내 눈에 밖에 있는 이 눈썹이 이것도 막아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도 날파리가 또 들어오면요, 속눈썹이 또 막아줍니다. 그래도 또 들어오니까는 이 눈에 있는 말입니다, 눈물이 홍수처럼 팍 쏟아져 갖고 이 날파리를 밖으로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심, 정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나그네, 외로운 자입니다. 고아와 과부,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즉 다시 말해 연약한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실지라도 그 연약한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잠잘 때 사람은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르잖아요. 누가 잠잘 때 어부가도 모르고 깊이 잠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잘 때도 옆에서 파수꾼같이 천사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과거 역사에 보면 어떤 왕위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왕조가 나타났다가 그 왕조가 허물어지고 다른 왕조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의 많은 내용들을 각 나라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위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셔야만이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호해야만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지속될 수 있다고 그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말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한 나라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대한민국은 놀랍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 보호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만큼의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오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황무했던 그 땅, 미래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보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그랬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 시절에도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요. 청년이니까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젊음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도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보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은혜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불러 주었어요. 어느 날 뉴턴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풍랑 중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랑 중에서 그를 살려주어서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지에 내리기만 하면은 그 육지가 어느 곳이든지 육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다른 선원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은요,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 남미에 가면은 탱고라고 하는 그 음악과 함께 탱고 춤을 많이 추죠. 이것은 항구에 뱃사람들이 도착하면요, 거기 있는 여인들이 그 뱃사람을 이렇게 꼬시는 춤이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춤추면서 이렇게 그들이 배 타면서 돈 버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나쁜 여성들이죠.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표현하기 그렇네. 근데 이런데 뱃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면요, 향락 문화를 즐깁니다. 그래서 보통 때 선원들은 배가 한국에 도착만 하면은 다 놀러 갑니다. 그러나 뉴턴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혼자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가 25세 때 결혼했습니다. 참 착실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으며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 그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제 배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되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배를 운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이 배를 몰고 가다 보면 위험이 많잖아요. 암초도 있고 풍랑도 있잖아요.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어요. 야, 저 뉴턴이라는 사람, 저를 우리가 배 타고 항해하다가 죽여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지고 이 배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항해하다가 어떤 위치에서 뉴턴을 죽이고 우리가 배를 차지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배 타고 가면서도 아침과 저녁에는요 조용한 시간 자기 배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쁜 꾀를 낸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뉴턴을 제거하고 이 배를 차지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나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뉴턴은요 또 나쁜 병 걸렸으니까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두 사람을 아주 성성껏 돌아보아 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열병으로 죽었고 한 명은 가까스로 목숨이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뉴턴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를 해롭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꼭 해를 당해.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나 봐. 이렇게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백하리만큼 하나님이 그 뉴턴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은 뒤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나중에 가서 이들이 고백하고 사실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하려고 했으나 참 미안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중에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턴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저를 언제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을 돌아보아주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여고 왜 자꾸 이러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저 사람이 핵을 만들어갖고 전쟁을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야되니 달래가지고 평화스럽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엔 질병의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위험들이 다 다가오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위험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의 위험을 안고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돌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호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주님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과 깊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위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 때문에 이쪽에서 1000명이 넘어졌어요. 이쪽에서는 10,000명이 넘어졌을지라도 이 재앙이 보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보호하는 너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옆에 하나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고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암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31년 동안 의사로 사역한 김의신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과연 암 치료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찬양대원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NK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찬양대가 1000배가 더 많다고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찬양을 해. 뭐 찬양대가 자막대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게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암 전문 그 의사 닥터가 통계를 매긴 내용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건 그만큼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의학계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인생을 항해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성도가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필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구하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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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이 이래, 뭐 경제가 이래, 뭐 건강이 이래, 뭐 자녀가 이래, 이래라고 세상만 탓하면서 무엇을 사람들이 받지 못할 때 한탄하고 염려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미 말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필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곤고합니다. 육신에 병들었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잘 감당하세요. 저는 전에 한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 그 배 옥상에서 악단들이 연주를 하다가 배가 침몰해 가니까 이들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좀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끝까지 그 악단들이 연주하면서 마지막에 배가 침몰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살겠다고 도망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연주하는 이 아름다움.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은 예기치 않았던 불행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귀한 성도들 그냥 두겠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일을 내게 주셨는데 주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잘 감당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 너는 내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나는 너를 돌보아 주마 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면요, 우리 삶 속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다 돌보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기는 허리가 꼬부라지고 힘든데도 자기는 돈 다 갖다 자식들에게 주고 또 그 아들 딸들 사이들 직장 다니라고 또 그 애들 돌보아주고 고생하시는 그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또 그들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육까지 시키더라고요. 아는 때는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나는 그 교육을 안 받기로 했어요. 내가 안 봐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말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돌보아 주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합시다. 직장에 가서 앉아서도 주님, 여기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느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부족하잖아요. 요청하세요. 야곱이 헌덧뼈가 부러져도 말입니다, 붙잡고 복주해야 됩니다. 복.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봐요. 새벽기도 나와서 매달려보고 철야기도 나와서 매달려보세요. 아니, 집에서 말입니다, 아침 저녁에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하고 골방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기도의 주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말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놓았잖아요. 하루에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던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돌봐 주세요. 부모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세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직장에서 월급 주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설 때 보너스도 준대요. 그게 너무너무 일하고 힘드니까 좀 얼마 휴가 줘서 가서 쉬라고 휴가까지 준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진액의 소돔이 일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니 내가 너를 돌보겠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높여주는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